이 시간은 우리 시편 74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 2절만 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인이 1절 2절을 통해서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1절에서는 주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영원히 버리십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몰고 가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가장 큰 진노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침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진노 아닙니까?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의 특기가, 장기가 침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이 장기 특기이시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거죠. 가장 힘든 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상태. 이상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사람으로도 환경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태. 내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힘든 상태 아닙니까? 이 시인은 환경이 힘에 겨운데 그 힘에 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인은 아마 매달릴 만큼 충분하게 매달렸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상태이신 거죠. 근데 2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1절과 2절의 고백 가운데 참 이렇게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이 74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대학교 때 제가 이렇게 총학생회도 하고 이렇게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두루두루 알기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관계도 맺기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좀 힘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그래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힘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네가 뭔데? 저는 제가 그 친구 옆에 있으면, 그리고 네 옆에 항상 누군가 있어 라는 걸 알려주면 이 친구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네가 옆에 있는 게 나한테 무슨 힘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가 뭔데?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어도, 제가 그 친구를 기억하고 있고 제가 그 친구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도, 그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되게 웃겼는데, 근데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도 우리가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게 나한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시면 이미 이런 사실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야간을 나와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겐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도 그 사실이 나에게는 전혀 어떠한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우린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사실이 나한테 위로가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게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나한테 위로가 안 될 때는요,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나는 보는 거죠.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다는 사실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고백할 때 알고 있는 것이고, 사실 내 구체적인 일상을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내 감정인 거고 내 자존심인 거고, 그래서 힘겨워서 그냥 저 사람 때문인 거고 환경 때문인 거죠. 그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가 힘들어서 기도는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리라.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걸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면 마음에 평강을 주시리라. 평강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리라. 굉장히 빌어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빨리 넘어설 건데, 어떻게 내가 빨리 헤쳐나갈 건데,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응답해 주셔야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되시죠? 우리의 삶의 포인트가 거기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안 돼요. 이 상황에 벗어나야 이제 내가 평안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1절에서 2절 사이에서 이 시인이요, 계속된 어려움 가운데, 계속된 기도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영원히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내 마음의 평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 힘겨운데요, 하나님 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침묵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얘야, 내가 여전히 너를 보고 있다 얘야, 이것만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인은요,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침묵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돼도, 죽을 때까지 반복돼도 나를 향해서 침묵만 하지 않으시면, 내 영혼을 향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인이 고백이요. 이 이후에서요, 되게 이 대적들의 악행들을 쭉 나열하면서요, 12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12절로 그 악인들의 악행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쭉 이야기한 다음에 16절 17절 넘어가 보세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자,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이 시인에게는요, 하나님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하다는 말을 좀 이해하실까요? 하나님이 막연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막연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딱 와서 뭔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여목사가 여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알고, 뭐 예를 들면 뭐 뉴스 검색했더니 여한호 목사가 막 검색 1위 올라가고 막 그래서 막 알고, 예를 들면 그렇게 알 때는 여 목사에 대해서 쭉 알 수 있지만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잘 모르는데, 뉴스에서 검색 이건 잘 모르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여 목사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알면 그건 막연하지 않은 거죠. 분명한 거죠. 나와 관계 맺고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연하게 알면 막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관계가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건 막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저 사람과 내가 소통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막연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어떤 구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주께서 빛과 해를 만드셨으며 이 땅을 창조하신,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끝자락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백성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책에서 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나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지금 내 상황과 계속된 침묵 가운데 내 마음이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보고 계시며 언제 내가 너한테 간섭해 들어갈까를 이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분, 관계가 있는 분.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나긴 침묵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나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니까. 나와 관계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한마디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바다의 용을 깨뜨리시는 분이시고 낮과 밤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잖아요. 그런 분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 나 괜찮아요,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는 역할인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는 역할.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뭐 앞으로도 예수평화교회가 있는 데까지 수백 번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중국을 가게 되잖아요. 제가 중국 갑니다. 이제 북한 만나러. 근데 계속 저는 그 한 4년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을 하면서 갔던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순간순간 계속 떠올려요. 그분을 만났던 그 생생했던 기억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떠올리는 거죠. 그분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어봅니다. 아마 이번에 가서 또 다른 분에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겠죠.
왜 꼭 그렇게 가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눈도 떨리고 입술도 떨리고 두렵죠. 안 가고 싶죠. 잡히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안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실제로 그 모습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역력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야죠. 자기가 여기 와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사실, 저 땅에서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되게 억울한데 내 형제요 자매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 한번 못 듣고 살아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야죠. 그래도 가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가야죠. 이게 담대해서 뭐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절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 앞에 섰을 때 그 느낌은요. 이분이 진짜 강하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전혀. 너무너무 약한 한 여인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야죠.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막연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막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중국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간섭하시는 분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간섭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신 거예요. 막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막 믿어지는 거죠. 이게 막 믿어져서 가슴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들어온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하나 바라보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셔서 그래서 나 하나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게 내 가슴 속에서 이게 관계로 믿어지는 거예요. 관계로. 그리고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두려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에 내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뺏기니까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뺏긴 이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만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빼앗긴 이 마음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가야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고백이. 이번에 11월에 가서도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냥 그 한없이 연약한 그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긴 그 한 사람의 그 고백을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시인의 마음이 저는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앞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때로는 이 현실이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빼앗긴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뺏긴 마음을 다시 회수하고 싶지 않아요. 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냥 가던 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길 그래도 또 한번 걸어가 볼게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결단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가능한 거죠. 저는 우리가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빼앗겼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분주함에 빼앗기고 이 세상의 욕망에 빼앗기고 결핍에 빼앗기고 자녀들에게 빼앗기고 뭐 주변에 다 빼앗기고 나서 남은 게 정말 조금 하나 있을 때 하나님 이것 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빼앗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빼앗겼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예수평화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저는 그런 삶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